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존재들이 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그 모든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 3년의 시간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합이 풍요의 신으로 여겼던 아합이, 바알 신이 사실은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인데, 근데 그 신에게 그렇게 간구해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그 우상이 허상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는 중에도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그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서 아합의 손길을 피했다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는 기근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였는데, 그리고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 왕이 굉장히 샅샅이 이 엘리야를 찾았는데, 이 엘리야가 그동안 굶지도 않고 발각되지도 않고 잘 숨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근이 심할 때에 아합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기근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아합은 말과 노새를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의 문장으로 아합의 통치를 모두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아합이 물을 발견했을 때 먼저 먹이려고 했던 대상이 백성들이 아니고 말과 노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노새가 우선인 것입니다. 말과 노새를 가축으로 이해하면 아합은 백성들보다 자신의 재산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과 노새를 군마로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말과 노새였다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군대를 먼저 유지하는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아합의 모습은 절대 긍정적인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이 물을 찾는 일을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과 상의를 합니다.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바댜는 아합이 굉장히 신뢰했던 신하입니다. 그의 직책이 뭐냐면 왕국 맡은 자입니다. 이 왕국 맡은 자는 왕의 가정과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왕과 가까이 지내며 왕의 가족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에게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합은 오바댜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지요? 여호와의 종.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의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참 재밌지요. 근데 그 이름처럼 오바댜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댜가 했던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입니다. 왕비이지요.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며 돌보았다는 겁니다. 100명의 사람을 먹인다는 거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났는데 잔치 음식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물론 오바댜가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100명의 사람을 상시적으로 먹이고 입힌다는 것은 사실 평상시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근이 심할 때였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100여 명의 사람에게 떡과 물을 제공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그들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과 왕비의 명령에 반역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자신의 재산을 많이 희생하며 돌봐야 하지만 또한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본인의 지위와 생명을 걸고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지 못했을 일이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던 오바댜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오바댜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건 참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지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요. 오바댜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신하로서 왕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세상의 일에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일에는 관심 없어. 혹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비록 악한 나라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의 아래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기 위해 같이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흩어져서 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7절에 보면 오바댜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한 번에 알아보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오바댜는 3년 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왔을 때에 궁에서 엘리야를 만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고 정중하고도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나 엘리야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아합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리 와서 나와 만나자는 거죠. 아마도 엘리야는 본인이 직접 아합에게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합은 국가적인 재난인 이 가뭄을 초래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면 엘리야가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부탁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서 또한 아합에게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에게는 아무나 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이 총애하는 신하이니까 오바댜에게 부탁을 하는 게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말을 듣는 오바댜의 반응이 좀 복잡합니다.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나서 오바댜의 대답이 9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길게 오바댜가 대답을 하는데요. 오바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엘리야에게 읍소하기도 합니다. 본문 9절에는 엘리야를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바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아합의 손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 당신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그 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죠.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오바댜가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도대체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숨어있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악당들이 동네 사람 전체를 다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어디 있는지 알지? 빨리 말해. 협박하고 괜히 막 괴롭히고 때리고 나올 때까지 막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마을, 모든 민족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바댜가 숨겨주었던 이 100명의 선지자도 이때 이 고난을 피해서 오바댜에게 찾아오고 오바댜가 피신을 시켜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만약에 내가 아합에게로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아합이 찾으러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나 혼자만의 목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100명의 선지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하면 그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하면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식으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죠. 엘리야는 오바댜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댜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도망 다니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합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오바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는 참 다양한 모습의 신앙인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히 주의 일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오바댜처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들의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100명의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감당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다 목사님 되겠다고 신학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이래도 충실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두가 다 오바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선지자가 동굴에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동굴에서 뭐 했을까요? 오바댜가 주는 떡과 물을 받아 먹으면서 약 2년 혹은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동굴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오바댜가 계속 왕궁에서 그 기도를 유지하고 지위를 유지하고 또한 선지자를 계속 돌보지 않았을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100명의 선지자의 기도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을까? 어쩌면 내일 본문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1대 850명의 대결을 위해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지금도 봉쇄수도원에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연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든 엘리야와 같은 모양이든 오바댜 같은 모양이든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하는 100명의 선지자와 같은 모양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기도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오바다처럼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처럼 모양은 달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